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마침 서울 초파리였죠. 차파리 두 군데서나 제가 인연 있는 몇 분들하고 이제 법회를 했는데 영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름을 하나 더 쓰라고 이렇게 됐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단산 정을 선생과 우리 이제 나성조 회장님, 금방 아주 참 깊은 경계를 말씀하셨던 김용문 박사님, 오늘 이 자리에 갑자기 제가 서게 됐지만은 참 반갑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말씀을 새로운 문명이 어떻게 돼 간다는 것을 대중들한테 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밝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좀 참석을 해달라고 왔지만은 좀 어떤 답을 찾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한테 영적으로 해범이라는 법화를 쓰라고 저한테 양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혜자의 범천범자인데 앞에 성시를 자시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해범이라고 앞으로 공식적으로 쓸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서 또 뵙게 되는데 숭례문 화재가 2008년도 2월 10일 날 정월 1월 4일 날 났습니다. 그때 계룡산에서 문화 문명의 그 전환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은 새로운 문명이 벌어지기 전에 불의 심판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딱 느꼈어요. 그 예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민족에 내려오던 예언이 있습니다. 자축의 유미정하고 인묘의 사방지하고 오미의 낙당당하고 신유의 뱅사기하고 수레의 인다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년과 충년에 미래를 정하는 바가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안타까워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람 사랑하는 건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염려스러워서 저는 뛰쳐나갔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됐죠. 우리 그 과정에 우리 단산 정호일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나성조 회장도 만나게 되고, 우리 김용문 박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문명이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흐름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양극성 직물 스크린 텍스와 오트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요. 우리가 차별적인 문명에 접어들어가지고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양극단의 문명이죠. 선악의 문명, 그리고 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양극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화로운 흐름으로 들어가야 된다. 조화로운 흐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민족이 바로 우리 천손 민족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상적인 문명사적인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죠. 거기 바로 홍익인간 이화세계입니다. 세상을, 인간을 어떻게 널리 보살필 것이냐, 그리고 이화세계, 진리화된 세계, 이 변화된 세계, 이 세계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은 다 각 분야의 큰 지도자분들이신데 이 답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졌습니다. 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전환의 흐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원래 상온 갑자년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84년입니다. 그리고 중간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중간을 넘었죠. 이미 넘었고, 그럼 이 세계에서 지금 문명이 양극단의 문명에서 조화의 상극의 문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상극의 문명에 들어갈 때 정신과 종교와 영성과 그리고 물질과 또 의학적인 측면까지 전부 우리한테 지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도를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인도는 10수리, 공에서 1이라는 수리를만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문명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수리에서 12수리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11이라는 차원이 있고 12의 차원이 있습니다. 3 곱하기 4죠. 3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술입니다. 저는 과거를 잘 몰라요. 수리 철학에 대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저는 원래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 철학을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 수리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 수리에서 많은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4는 동서남북 공간술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수리적인 측면의 교차점에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차점에. 이 교차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육도 윤회 법칙, 윤회의 법칙성이 바뀐다. 이거는 불교 철학자들이 말씀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 윤회의 그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것을 견디내느냐에 문제가 남아있어요. 코로나도 사실은 그 일환으로 뱅거비 시대가 온다. 이 예언에 다 있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뱅거비 시대인데 그 뱅거비 시대에 지금 역과적인 처방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지금 개발된 것 같아요. 오트란이죠. 저는 원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려면 의식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식주. 근데 옷에 따른 직물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양극, 저는 과거를 잘 몰라요. 하지만 양극의 흐름에 조화롭게 해서 인체의 활성화를 제대로 조화롭게 바꾸는 이런 물질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진작 말씀드린 겁니다. 인류 파멸의 시초가 사실은 숭례문의 불에서 이미 예시가 됐다는 겁니다. 숭례라는 것은 예에 대한 것은 예가 뭐냐면 인의 예지신의 바로 중앙에 있어요. 예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와 문화입니다. 그게 예예요. 근데 예가 깨졌다. 깨진 예는 우리 집안에서 다 있는 것이죠. 각 시스템에 다 있습니다. 종교의 질서 다 깨졌어요. 문화, 예술, 각 분야의 질서가 지금 옛날에는 어떤 법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후배가 선배를 존경하라. 있었죠.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라. 다 있죠. 근데 이런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 정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인간 정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중심 잡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숭례문에서 기도하면서 가다가 2009년도에 세계정신문화 대헌장이란 그 헌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장충체육관에서 미래장자의 중심 충작. 그래서 미래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의식주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입는 것에 대한 직물로서 바로 스크린텍스라는 이 물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우선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관절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오늘 단산 선생님한테 저기 딱 앞에 제가 팜플렛을 보고 이거 내가 앞으로 좀 덜 아프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공의 차이에 시공의 상태를 넘어가려면 12수리 바로 12차원의 흐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12차원이 완성되면 타임머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수리 흐름에 이 의식주 중에 이 물질 스크린텍스가 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주 제가 갑자기 두서없이 이렇게 들어다보니까 두서없지만은 그래서 문명의 패러다임에 신문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잠깐 제가 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신문명은 제일 중요한 게 왜곡된 영적인 문제와 왜곡되는 마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정신의 정직과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홍익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홍익 인간입니다. 이 정직하고 양심적이지 않으면 왜곡된 흐름으로는 이 교차점을 돌파할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차원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기도는 사실은 영적인 차원 상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도나 불교의 지능 기도나 그리고 연불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나 전부 자기 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속에 결국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성충자도 사실은 중심을 잡아야만이 그것이 된다. 우리가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깊이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이번에 4월달에 인도를 갔다 오면서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께 고마운 마음을 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고마웠냐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천상천하 유화득전이라고 그 8가지 말로서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을 밝혀졌는데 혼자 존귀하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존중되어야 할 빛과 생명과 사랑의 본체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야 비로소 철학적으로 이게 정리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본체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존재 가치를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존재 가치가 우주를 대표하는 존재 가치다. 각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각자가. 그래서 그 존재 가치를 회복해야만이 빛이 납니다. 그 빛이 나는 그 흐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바로 양심이란 존재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양심적인 행동과 양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니까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고 결국은 이 차원 상승을 하기 위한 이 교차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정신이. 그것도 우리가 지금 후학들이 여러분들이 다 후배가 있고 후학들이 있고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후학들한테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 민족은 천손민족으로서 홍기인간 큰 패러다임인 큰 선조들께서 이미 제시를 해놨어요. 그것은 사랑의 인간이에요.
근데 남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사랑을 할 줄 모르면 남에 대한 사랑은 그건 전부 헛산이에요. 그래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신을 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 믿을 신자는 여기에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내려오는 법이 제12대조인가 14대조 마명보살에 의해서 대성기신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철학서를 불교 철학서가 나왔죠. 그 대성기신론을 설명함으로 해가지고 오려대사의 대성기신론소, 대성기신론 별기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이 그 논서가 전 세계 동양 철학 모든 철학서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만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걸 읽지 않으면 철학에 대한 기본이 안 돼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심지 자기 마음에서 신심을 해야 돼. 신심. 그 대성기신이라고 해. 마음의 신심을 일으키라. 신이 뭐냐? 마음의 사람 인자의 바로 발성원면이에요. 사람의 마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누가 믿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불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믿은 사람은 절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존재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 존재 가치를 확실히 알면은 남을 사랑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심법은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타인의 입장을 내가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 역지사지를 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헌신해야 될 바를 알고 알 수 있습니다. 헌신해야 될 바가 사랑으로 헌신이 되면은 살신성인이 됩니다. 내 몸을 바쳐서 결국 사랑을 이루도록 한다. 인간을 이루는 거죠. 이 홍익인간의 개념은 여기까지 가야 홍익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위인들의 삶이죠. 다음 네 번째는 무자진자입니다. 사랑한다는 마음도 없이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성인의 사랑이고 그것이 인간성의 정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로지 바르고 고든 마음으로 직진해야 영성 차원이 일어날 때, 영성 차원 상승이 일어날 때 이 차원 상승의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을 빨리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새로운 법칙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 패러다임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에서 이 답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나정주 회장님 참 제가 존경하죠. 참 이래 연세가 적지도 않으신데 참 줄기찬 의지로 이런 경제에 도움되는 이 도움이 사실은 큰 패러다임을 어떤 차원 상승을 넘어가는 하나의 큰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 참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모임인데 많지는 않은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의 그런 영향력으로 이걸 좀 알려서 우리 김영웅 박사님이 노력하신 바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음양이 지금 혼잡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양이 혼잡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거 철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양이 혼잡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 개감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음양이 혼잡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혼잡 상태에서 바르게 정립돼야 된다. 그 정립돼야 들어가는 결국 음양이 혼잡되기 때문에 남녀 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고 이런 흐름이 지금 우리 활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도 문명이 일어서야 되는데 그 일어서는데 물질적인 흐름에 먼저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우리 나성주 회장님과 김강훈 박사님의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정말 존중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뜻하지 않게 청을 했는데 또 이렇게 청에 아주 그냥 몇 배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행사에도 어떤 요점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더욱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항에서 지금 열심히 행사장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주민이 오고 계십니다. 오시기 좀 있으면 도착하실 것 같은데 오시면 또 소개하고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우선 먼저 영상으로